우리 복받은 자녀입니다. 예, 그 복은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함께 누리시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약간 무관심 속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 수뇌부의 이 행정하는 거를 보면은 망해라. 그냥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시작하고 나니까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좀 내 뜻에 좀 맞춰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발걸음이기도 해요.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일주일 중에 이 주일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구별해서 나오는 것은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계시는 거고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들이 또 누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좀 좋아해요. 아마도 이 23편에는 또 뭐가 좀 있냐면요, 현재성이 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고 인도해 주셨고 돌보시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그 하늘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에는 현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찬양으로 만들어서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들 외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23편이 어느 때 또 많이 찾게 되냐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요,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의 학살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외우고 고백되어졌던 것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지금은 안 하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내가 지금 이 죽음 앞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정해 보시고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죽음 앞에서 정말 많은 고백을 했겠구나라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는 않으시죠.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내 앞에서 지금 직면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어서 뭐 유언을 작성한다거나 장례식장을 알아보거나 뭐 영정 사진을 찍진 않으시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다면 상조 정도 가입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죽음이 있지라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이 육신의 호흡이 멈춰지는 것, 이 육체가 사라지는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맞죠. 숨을 안 쉬고 있는 것, 그게 죽음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요, 생물학적으로 다가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죽음이라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다 어디로 똑같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똑같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데, 영원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지는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명확하게 있는데 그 둘 다 뭐예요? 영원해요. 유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상태가 다른 거죠. 천국은 생명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지만 지옥은 죽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후의 세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혹시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난 죽었다 살아났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막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흔한 일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특별히 또 자막을 좀 준비를 했지만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못 찾아보시는 분들은 앞에 자막이 좀 있으니 자막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해서 둘째 사망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이 둘째 사망은 누가 받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만 받아요.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둘째 사망하고 지옥에 가는 이 일하고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영원의 세계로 가요.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한번 경험해서 영원의 세계로 가지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가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심판을 받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늘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어요. 내가 경험을 안 한 것뿐이지 죽음은 늘 내 옆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은요, 이 단체방에, 이렇게 톡방에, 교구장방에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요. 어디에서 장례가 났다. 그러면 많이 나면은요, 일주일에 한 3-4번도 장례가 납니다. 그럼 저도 제가 담당한 교구에 또 집례를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죽음을 꽤 많이 마주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장례를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죽음을 저는 늘 이 곁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간혹이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주변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은요, 그 어떤 누구도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죽음에는요.
유가족분들이요 굉장히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고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죽음의 길은요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같이 가주지 않는 거죠. 죽음의 이후의 삶은요 혼자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여서 내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내 아내와 남편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실까요? 어디서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이후에 만날 때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하셔야지.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길, 근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주님, 나의 목자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목자와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그 어느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에게 그냥 위로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거, 뭔가 막연한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잊게 하려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번역을 하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로 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냐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지금 덮고 있는 것,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다윗만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욥기에서 좀 많이 등장해요. 찾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3장 5절인데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이라고 해서 욥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 건강, 아내, 재산, 모든 것까지 다 잃고 난 다음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편안히 살았을 텐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죽음의 그늘이란 표현을 써요. 내가 나를 잉태했다라는 그 날이 죽음의 그늘이 덮여서 그 날이 없었다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편히 쉬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때 죽음의 그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한 구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이사야 9장의 6절하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지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그 어깨에는 그 통치, 정사를 메고 있고 그가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는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9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라고 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셔요. 근데 이 땅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오실 땅에는 흑암이고 그거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달에 오시진 않았잖아요.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 땅이 흑암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땅이 사망의 그늘진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의 삶 전체가 다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뭔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어려움을 좀 만났을 때 또는 고난을 또 고통을 지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라고 많이들 여길 겁니다. 네, 맞아요. 그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걸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이 죄악을 통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없고요, 아무런 문제 없고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망의 이 그늘이 드리워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의 땅에 이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아까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이사야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흑암, 사망의 골짜기, 어둠, 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해서 나는 내일만 할란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아비로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삭에게는요,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너 본향으로 돌아가, 너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 가운데 택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다윗, 여호수아, 사무엘 등등등 우리가 알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구약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신약에도 이어지고 지금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구약에 있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어지고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전에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한 번. 그때가 어느 상황이었냐면 강도들, 이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강도들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지는 그 앞에 보셔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해서요, 너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오른편 강도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낙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원이 중요하다, 천국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요, 뭔가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내가 바랄 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천국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 안 계시면 거기는 천국 아니에요. 거긴 천국 아닙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할 때 좀 나눴잖아요. 어디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했냐면 목자가 있는 곳. 목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무엇을 맛볼 수 있냐면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천국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까요? 나의 삶에 풍요가 있을 때 천국을 맛보십니까? 문제가 없을 때 천국을 맛보십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지만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그걸 잠깐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넘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요, 그 하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름이 갑자기 두 개가 나왔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지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요. 이제 또 여기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어요. 갑자기 혼동이 생기죠. 뭐지?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분. 그래서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야훼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같은 인물이 있죠.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부여한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라는 그 이름 안에 부여하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걸까요? 함께 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모든 것 다 이뤘어, 알아서 다 잘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해서 구원하시겠다, 임마누엘 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친히 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제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 용서를 다 이루어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이 생명을,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 용서와 생명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게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이면서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택한 자들을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2026년 6월 14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을 가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너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뭘 줄 거야? 내 생명 줄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함께해서 줄 거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요,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셔가지고요,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오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그 구원의 방법에 함께 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오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나의 삶에 오시는 겁니다. 죽어 있는 땅, 나의 삶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흙, 죽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둠이에요.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음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걸 확인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구할까요? 죽음이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지금 죽음이 막 지금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인생에 여러분 죽어요 이제. 죽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지금 죽음이 드려져 있어서 이 삶에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입니다. 혹시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다른 거 필요하세요? 전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무엇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지금 이 스불론, 이 납달리, 이 어둠의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비추시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흑암에 오셔요. 함께 하십니다. 그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존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생명 주시겠다라고. 야훼, 그 이름으로 이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겠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뭐 하시겠다고 오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까지 하시는 거냐면 나의 삶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인, 죽음 덩어리인 내 삶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 그냥 간다가 아니죠. 네. 가면서 내가 이분 보내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성령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죽음의 그 그늘을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을 알아요. 그래서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듣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복받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씀, 그것도 자신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건지시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찾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완성한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한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면 내 안에 누가 머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예수님이여 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냐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 곧 구별되어져 있는 것,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려지던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들리시던 말들인가요? 아니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 그게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영혼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소망케 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알아먹게 하시는 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를 가지고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런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다고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데 아직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해서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거는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못 깨달아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 무엇을 구하셔야 될까요?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엇을 구하셔야 될까요? 성령님 구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너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뭐 악한 아빠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걸 주니까 하나님에게도 좀 이렇게 좋은 걸 구해라 그러면 그걸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 좋은 게 뭐야? 성령이야. 그 성령 구하면 반드시 줄 거야 라는 의미예요. 아무거나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고 아무거나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다고 여기는 건 성령인데 그걸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 그걸 구하라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그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구별된 말씀, 이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오셨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다 그러면 오실 때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이 하늘의 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막 그랬죠. 저 사람 방언해요. 저 은사 저 주세요. 막 그러면 방언 받으면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구별된 말씀을 받는 것,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으로 가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땅을 갈 수 있어요. 이제 시편으로 넘어올게요. 빨리 가야 돼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편에서는 지금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세상을 가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팡이하고 막대기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칠 때는요,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같이 가지고 간대요. 세트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만 챙기고 막대기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늘 같이 가지고 갑니다. 먼저 막대기예요. 막대기로 뭐 할 것 같습니까? 막대기 한 1m 정도 되는 이런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대기 한 이 정도 되는 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막대기로 뭔가 양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들의 공격들을 막아내겠죠. 막대기라는 것은 예전에 뭔가, 지금은 없죠. 이 전투 경찰들이 가지고 다녔던 뭐 곤봉 같은 거 조금 긴 거, 그래서 그걸로 막 때리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뭔가 저쪽에 좀 뭔가 맹수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던지기도 할 수 있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라는 것은 양을 보호하면서 혹시 멀리 이제 가까이 온다 그러면 그 막대기를 휘둘러서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혹시 저 정도 멀리에서 맹수가 있다 그러면 정확히 겨눠서 던지기도 하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요, 뭔가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에게만 던지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도 던질 것 같습니까? 양을 치고 있어요. 맹수들에게만 던지지 않아요. 어디에도 던질 것 같습니까? 양에게도 던집니다. 양에게도 던져요.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력이 좋지 않대요.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2m 근방에 있는 것들만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이렇게 뭔가 히릿히릿하다가 얘가 싹 사라졌다 그러면 양이 뭣도 모르고 그냥 쫓아간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도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따라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싹 가면은 우르르 가는 그런 습성들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목자가 인도해야 되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는 양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리해서 이탈하는 양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르르 가기 때문에 뭔가 목자 혼자서 이렇게 양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양 옆으로 던지는 게 뭘까요? 막대기인 거예요. 가고 있는 그 앞길에 잘못됐을 때 그 양 무리 앞으로 던지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뭐냐면 이 양들을 제대로 통솔하기 위해서, 제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인 것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있다 그러면 저 멀리서 뭐가 날라와요? 막대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툭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우리를 가게 하는 것. 그래서 목자가 양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대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목자의 힘이 미치지 못하겠지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목자가 짧아서 여기까지는 안 될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목자가 날 지켜줄까? 라고 하고 있는 순간 날라오는 거죠. 위협으로부터 또는 나의 잘못됨으로부터 지키는 것,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팡이예요. 지팡이 뭘까요? 지팡이의 가장 큰 쓰임새는요,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양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갈 때마다 뭐가 날까요? 소리가 딱딱딱 나겠죠. 시력이 약하니까 양들은요, 이 목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치면서 일부러 주변에 있는 돌들이나 바위들을 툭툭툭 친다고 합니다. 딱딱딱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너 옆에 뭐가 있다? 목자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툭툭툭 이렇게 치면서. 그래서 또 이 양들은 이 지팡이를 또 양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막대기처럼.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양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때리고 싶죠. 이거 말 안 듣는 거 딱 때리고 싶죠. 근데요, 목자는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때리지는 않아요. 뭘 하냐면 양을 찔러요. 찌른다고 합니다. 그 길 아니야 쿡, 여기 아니야 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드려진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훅 하고 날아오는 게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훅 하고 날아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훅 하고 두두둑 날아오는 거죠. 나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목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이제 우리를 뭐 할까요? 찌르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생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목까지, 죄악된 부분들까지 다 찔러 쪼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치부까지 찔르시는 거예요. 쪼개시고 숨김없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찔러서. 지원아, 널 봐봐라. 말씀을 쿡쿡 찌르면서 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봐봐, 너 그지? 너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줘도 어떤 소리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생명이 당연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찔러 들어와서 나를 다 발견벗기니까 내가 죽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근데 내가 널 어떻게 했어? 건졌어. 그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말 막 날 찔러서 나를 막 다 드러나게, 나의 죄악 때문에 다 드러나게 하는데 그것에서 들리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너 이런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임마누엘 해서. 그래서 이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해를 너의 삶에서 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받을까요?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죠. 죽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내가 이 죽음에서 널 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살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안위하신대요.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죽을 만났고, 죽을 것 같지만 살고 있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디라고요? 죽음이 드리워진 곳, 사망의 음침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망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당해요.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피할 수 있어요. 바로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이기는 자. 믿는 자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우리입니다. 그 이김은 어떤 이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뭐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고요. 이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동안 내가 그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삶에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뭘 던지신다고요? 막대기를 던지시고요, 지팡이로 뭐 하신다고요? 찌르세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던지시는 거는 뭐예요? 그 길 아니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제대로 된 길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찌르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고 일이 잘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 영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일, 생명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일,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따라가면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이 말씀 따라가면 삽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살게 됩니다.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요, 기대다, 버티다, 의지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막대기는 기대다, 버티다,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버티게 하는 그 막대기, 또 내가 기대해야 되는 그 막대기, 내가 의지해야 되는 그 막대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버티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내가 평안하고 위로를 받는 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긴 말씀이고 또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 또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셔서 살게 하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였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날아오는 그 막대기와 찔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지팡이가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 하늘의 영원의 삶을 향해 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만이 누려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주님, 나의 구원자 주님, 내가 영원히 사랑할 나의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 나와 늘 함께 하시네. 그 사랑 안에 나 영원히 살리. 나의 피난처 주님, 나의 구원자 주님, 내가 영원히 사랑할 나의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 나와 늘 함께 하시네. 그 사랑 안에 나 영원히 살리. 구원자 주님, 내가 영원히 사랑할 나의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 나와 늘 함께 하시네. 그 사랑 안에 나 영원히 살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진리의 말씀들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빛을 따라 생명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그 빛을 보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하고 계심을 내 삶에서 경험케 해달라고, 이 죽음의 그 사망의 그늘이 들여진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1층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늘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귀하신 생명이,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 나와 늘 함께 하시네 그 사랑 안에 나 영원히 살리 나의 피난처 주님 나의 구원자 주님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나의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 나와 늘 함께 하시네 그 사랑 안에 나 영원히 살리 주님,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삶입니다. 먼저 그것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죽음의 무서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지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귀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죄악 덩어리인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도 나의 삶에 찾아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는 이 세상의 것을 또 추구하고 세상에 내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로 인해 죄악된 모습들이 내 삶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십니다. 그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따라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치 나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평강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그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그 영원의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첫째 사망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둘째 사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첫째 사망을 통해 우리가 영원의 세계를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첫째 사망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삶에 하나님 우리 목숨 걸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원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